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해할 만한 일들도 아주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의 절대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옳거나 그르거나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하겠지만 그 많은 일들 안에 있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또는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나눠야 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가장 답답한 게 그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고 어느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논리로, 기독교인의 논리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산상수훈을 몇 번에 걸쳐서 봤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힘들죠.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성도들 보고 지키고 살라고 주신 말씀일까? 내가 과연 이 산상수훈을 이해라도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거죠. 왜냐면요. 산상수훈은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몇 사람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냥 하고 따르고 믿으라고 하니 뭐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니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하니 무시하면 또 벌 받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산상수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도를 힘들게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은요. 이 산상수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셨고요.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마음이 청결하셨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죠. 지금 이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팔복은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써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위로입니까? 뭐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솔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위로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복입니까?
아니겠죠. 팔복은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팔복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큰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 전체는요, 예수님 자체, 아니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을 한번 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구제에 대한 말씀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그 온전하다는 거, 그게 주일에 빠지 않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산상수훈은요,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온전함은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딪히는 게 있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아,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무시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존재해야 될 우리의 단 하나의 논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이게 맞죠. 산상수훈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소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든가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에요. 되던가요? 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뭘 건드리면 아주 그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답은 하나입니다. 정확히 이거 하나입니다.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식의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난 어떡하지 하려고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나 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싶죠? 이 말은 곧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것을 이루신 분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교회 안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든, 심리학을 가지고 들어오든, 철학을 가져오든,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든, 인간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사이를 해석을 하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되든 안 되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요,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원수인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상식은 성경입니다. 인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경험으로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신 건 방법이 딱 하나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가능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같이 살 수는 없겠죠. 언젠가 우리 죽는 날까지 못할지라도 이 일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묻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 노력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 누군가에게만, 교회라면 목사에게, 또는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또는 내 친구들에게, 그들에게만 너만 예수님처럼 살아, 너만 하나님처럼 살아, 그 노력을 왜 안 해? 왜 못해?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짓누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말아버릴까? 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얘기한 노력에 대한 질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네요. 그 노력이 당신을 변화시키던가요? 그 노력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변화시키던가요? 아니면 그 노력이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고 친구를 변화시키던가요? 아니면 방관했을 때, 그냥 버리고 떠났을 때 모든 것이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나 먼저 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먼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먼저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안 따라도 나는 그냥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